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토양이나 그릇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증거를 대도 뭘 그럴 리가 있겠는가 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말이 도무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그것이 그러할까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믿어지는 걸 보면은 정말 그 부모, 영적인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옳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칭의와 위로와 소망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큰 은혜 중에 하나이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몇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믿음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를 저는 실제로 이스라엘 갔다 온 분한테 받아봤는데요. 겨자씨는 손에 들고 있다가 이렇게 숨을 쉬면 안 돼요. 이렇게 바람만 나가면 그 겨자씨는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그 우리가 적다고 말하는 깨 4분의 1도 안 돼요. 그보다 더 적어요. 근데 그나마도 가벼워가지고 그것을 볼 때는 숨도 크게 쉬면 안 돼요.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조그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근데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저는 이런 여러분이 이걸 신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창동 지역에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인데 괜히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서부터 산을 가로질러서 돌아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는 시간이 4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괜히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올 것이야 했다고 그러면서 그 산만 없어지면은 10분이면 올 거리예요. 그러니까 매일 30분씩을 소비되니까 괜히 장난 삼아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몇 달을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간증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막 그냥 큰 포크레인이 오더니 뭐 그 산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 흙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어디 바다를 메우는 대로 그 흙이 간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만에 그 산이 진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산더미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산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산이 붕 떠가지고 바다로 간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기가 산이 없어져 버리고, 요즘 같으면은 자연 그런 친환경적인 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산을 잘 안 없애죠. 그대로 놔두고 아파트 짓고 옆에다 또 동산을 만들고. 근데 그때는 괜히 그 마을 가운데가 산이 덩그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몇 달 동안에 싹 치우고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간증할 때마다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면 산이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그 산의 흙이 진짜 바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분들이 거기다가 공사를 할 때 그 산을 동산으로 살려놓고 어떤 역할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정말 산이 없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톨스토이는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은 짐승의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정물통에 있는 구더기가 더러운 줄 알면은 구덕물 이렇게 막 젖어서 돼지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구더기들이 거기서 막 뒤집어지면서도 그 구정물을 먹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정물통에 구더기 보셨죠? 이 음식물 며칠만 지나면 구더기가 나요. 근데 그거라도 기어이 먹고 살라고 그 속에서 뻘쭘거리고 막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은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부자 되려고. 부자 된다면 뭐 하시려고요? 이제 그때 늙겠지요. 늙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겠죠.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근데 어쨌든 그 톨스토이가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생활 자체가 짐승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태반하게 그냥 끌려서 이렇게 하나님 줄서기 잘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 줄에 서 있다가 나도 따라서 쭉 그냥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는 거죠. 믿는 게 아니라 다니다가 그냥 천국으로 쭉 따라서 줄을 살선 까닭에 가겠지. 그렇지만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가 이 간질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 아이가 심히 고통을 당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능히 그 질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능히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9 제자가 한 자를 고치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어디를 갔지? 이게 한 제자가 가르쳐 줬어요. 야, 예수님이 셋이 따로 데리고 왔는데 변화산을 갔다 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편애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변화산에 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변화하는 장면을 보고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귀신이나 쫓아내고 있겠느냐? 한번 네가 고쳐봐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계속 분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이 사람한테 있다가 귀신이 저 사람한테 가고 일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끌어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마음이 분산돼 버려요. 예수님이 우리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 봐. 그리고 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이 병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가면 높아질까. 예수님 사랑을 누가 더 받나. 이런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병자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묻습니다. 예수님 혹시 이런 우리 아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느냐고 묻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르시되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 가운데는 칭찬 듣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지도자입니다. 100명을 거느린 지도자면은 그 사람도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이 중풍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풍이 걸렸는데도 중풍 저놈 쓰러졌구나. 저놈은 제거해라. 이제는 내가 내 집에 같이 못 있겠다 이래도 돼요. 그러나 그 인간성을 보세요. 하인이 중풍 걸렸어도 우리 예수님이 혹시 고쳐주시면 좋겠다. 또 그런 장면만 있습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드라고 그 여인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계속 옷을 지어 입히죠. 옷을 지어 입히다 어느 날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수건으로 옷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이 다비다가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다비다가 만들어줬어요. 그 선행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죠. 더 살려놓으면 이 사람이 선한 일을 더 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일으켜서 그가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보면요, 얕게 믿으면 안 돼요. 뭔가 좀 이렇게 물이라도 나눠 먹어야 돼요. 마음이라도 정말 궁휼히 여기고 나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지 뺀질뺀질해가지고 무슨 하인이 중풍 걸림까지 내가 귀찮게 예수님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수 있나? 이러지 않고 이 백부장은 벌써 마음이 이 지도자의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당장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인이 고치러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내 군사도 이 개인의 말이지만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말대로 다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고침 받으라 하면 받을 것이지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요, 이 아담에게 이 언어를 주셨는데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 근데 토끼를 보고 네 이름은 오늘부터 호랑이가 되거라. 그러면 토끼 이름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아무래도 얼굴이 사자같이 생겼다. 사자라고 부르자. 너는 아무래도 호랑이 같구나. 너는 호랑이라고 부르자. 너는 아무래도 매끈매끈하니 너는 아무래도 뱀이구나. 이 아담이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붙인 호랑이가 오늘날까지 호랑이래요. 아담이 부른 사자가 오늘날까지 사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바꿔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붙여놓은 낙타가 오늘날도 낙타고 아담이 붙여놓은 기린이 지금 오늘날까지 기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말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그 사람 미워 그랬지. 예? 미워 그러면 살인이다. 우리의 그 말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나사로만 기어 나왔지. 시체들아 이러라면 이 무덤들이 때가 된 줄 알고 다 무덤을 열고 시체들이 일어나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곧 능력인 거예요. 곧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 고난을 줬을 때, 그래서 지금 벌써 이 백부장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낫거라 이렇게 말씀 안 해주세요. 우리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신앙 좋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갖다 앉혀놓고 어디 한번 머리에다 안수해 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이래야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난리 법석을 칠 텐데 내 군사들도 내 하인들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시키는 대로 말을 듣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되지 뭘 오셔서 치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날도요. 힘성이 그냥 있는 줄 압니까? 막 움직입니다. 목성은 계속 돌아다닙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블랙홀로 모든 별들이 들어갔다가 화이트홀로 또 정화돼서 막 나갑니다. 이 천체를 알면요. 겁이 나서 우리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하는데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시편 19편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니 우리가 왜 깜깜해져야 되지? 날이 명령 이제 해가 다 가는구나 너희는 밤으로 들어가라 또 날이 샜구나 이제는 다시 밝아져야 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말씀으로 운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어부 경력 몇십 년에 밤이 맞도록 해도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밤이 맞도록 잡아도 피리미 새끼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목수의 아들이죠. 육적으로는 가서 그물을 다 싣고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또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밤새서 잡지 못한 것은 내 능력이었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배가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도록 축복을 해 주십니다. 또 소원대로 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방에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이 소원대로 되어지는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믿음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여자가 예수야 내 딸이 흉악의 귀신 들렸으니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저 병을 좀 고쳐주고 갑시다. 제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 빨리 보내버리세요. 아이 듣기 싫어 죽겠네. 예수님 지금 바빠서 어디를 가고 계시는데 저 여자가 말이야. 더군다나 이방 여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스로보닉의 여자.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상관없는 여자가 예수님 옆에 은혜를 받겠다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예수님 여기를 지나가 버립시다. 야단 좀 치세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내가 은혜를 입히려고 온 내가 아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또 다시 와서 여러분 예수님께 절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절을 하면서 절하여 가로되 저를 도와주소서. 또 우리가 예수님이 두 번째 한다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고 병을 고치려고 왔지, 자녀들에게 줘야 할 은혜를 그 이방인, 그런 그 스로보닉의 여인, 그런 이방인에게 내가 그 개들에게 내가 떡을 집어 던지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너는 먹을 것이 없다. 너에게 은혜 입힐 것이 없다. 두 번째 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은 또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보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상에서 떨어져서 남는 은혜라도 좀 없습니까? 그 떨어져 가지고 다시 주워 먹을 수 없는, 그런 뭐가 잔뜩 묻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도, 하나님 나라는요 이삭으로 룻이 먹고 살죠. 떨어진 이삭도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떨어진, 상에서 떨어진 거라도 좀 주십시오. 떨어진 거라도. 하나님 은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길래 떨어진 거라도 좀,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받고자 할 때는요, 마음 상한 일이 많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막는다고 그랬죠. 예수님까지 멸시했죠. 개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랴. 옳소이다. 나야 개는 맞습니다. 개입니다. 그래도 개라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 먹읍시다. 이렇게 또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 금이 하냐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걸 그렇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관문이 좁은지. 여러분,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메고 가가지고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남의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여러분, 중풍병 하나 고침 받고 나서 남의 지붕 보수 작업 해주는 돈이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 밑에서 있다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위에서 왜 이렇게 흙이 뚝뚝 떨어지냐 이게 뭐냐. 그럼 예수님 그럴 것 같아. 이 질서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아침부터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지붕을 우두둑 뜯으니까 흙이 밑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중풍병자가 거기서 드르륵 달아내려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이 살고 봐야 지붕 고치는 것은 다음날 고쳐주면 되고, 그래서 남의 지붕을 갖다가 뜯어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건요, 이 원칙을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데, 율법이라도 파괴시켜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남의 지붕을 뜯으면 그 건축 허가의 법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이건 당연히 걸립니다. 그래도 그것은 살아있을 때 얘기고, 중풍병자가 죽고 나면 그까짓 거 집이 와가집이 열체가 있어도 소용없다.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라도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는 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은혜 받는데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그것은 아직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봐요. 똥이 잔뜩 묻은 나무 하나가 바다에 떠다녀도 파선당한 사람은 똥 묻은 저 막대기는 잡고 내가 살아날 수 없어. 그럴 겨를이 있어요. 빨리 그거라도 붙들고 그거라도 의지해서 육지로 나와야 돼요. 한가하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되겠사오며 그것은 하나님의 덕이 되지 아니 되겠사오며, 이게 지금 한가한 사람들의 기도인 거예요. 정말 죽게 되면은 불문하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은혜 입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너 참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내가 3번 4번 거절했으면 그만이지 끝까지 쫓아오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힐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네 믿음이 참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라.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또 야고보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감 밑에서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차라리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뚝 따서 먹는 게 낫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구하는 건 기도요. 찾는 것은 가서 따먹는 것이요. 두드리는 것은 흔들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3단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안방에 앉아서 주야 하는 것보다 구해놓고 나가서 빵 2개 들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나 하나 주시오. 좀 먹읍시다. 그것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님은 청계천에서 옛날에 넉마주의를 했대요. 근데 가끔 나와서 웃느라고 그 양반은 한전히 말이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어려움 겪을 때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려면 쓰레기통 옆에 가서 팍 넘어져 버리래. 그러면 거기서 뒤지면은 신밥이라도 나온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신이 그 넉마주의들하고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일절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래서 배고픈 놈이 쓰레기통 더럽다고 탄하지 말고 넘어질 때는 쓰레기통으로 넘어져 버리래요. 그러면 거기서 그날 먹을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정말 좀 더티한 얘기 같지만 이래봬도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게 다 배가 부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모슬렘들이 라마단 기간을 왜 둔 줄 압니까? 그 목마른 지역에서 영상 50도가 나가는 그 무더운 지역에서 일부러 1년에 한 번씩 금식 기간을 둡니다. 전쟁이 나도 40일은 버텨라. 물이 없이도 40일은 버텨라. 미리 훈련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이 인류가 다 망해도 이 마음의 교도들은 살아남으려고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한다니까요. 일부러 먹는 걸 참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일주일 굶으면 죽는데 무슨 이번에 IT에서 일주일 넘어서도 살아남았다고? 일주일 굶으면 죽어요? 우리 목사님은 물 한 모금 안 먹고 50일 단식해도 더 건강하던데요. 50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는 거예요. 이 금식하고 또 달라요. 금식은 물 마시면서 하는 거고 단식은 물도 한 모금 안 마셔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통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지만 일주일 굶으면 안 죽습니다. 저도 열 며칠 단식도 해봤습니다만 체중은 좀 날씬해지지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 의학적으로는 말이 나와 있죠. 이게 40일 금식을 의학적으로는 부정합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40일 금식해가지고 건강적으로 어떤 주저앉아 버렸다든지 허리가 어떻게 됐다든지 몸이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질병을 가져오고 병신이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금식하다가 세상을 뜬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나 2명 정도 얘기지 8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금식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해보라. 자꾸 나를 점검해보래요. 믿음이 있는가? 이러다 나는 끝날 거야. 이러다 나는 망할 거야. 이러다 나는 어떻게 돼버릴 거야. 이러지 말고 이래도 내가 어려울 뿐이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 집에서는 그냥 얻어먹고 사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이렇게 지업 열매를 먹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해봐라. 야고보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느냐? 뭘 믿느냐? 믿음이라면 곧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말로만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대. 근데 물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화장실을 지을 만한 재료는 준비해 놨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직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럼 언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큰 걸 지으려고 그러나? 그 정도를 지으려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화장실 지을 정도의 준비를 해놓고 말하라냐 그랬어요. 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말고.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그것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입으로 말로는 뭘 못해요? 아,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에게 그게 적용될 때는 믿기는 믿는데 그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생활을 하는 자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구실을 붙이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에 힘쓴다는 말입니다. 요한에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무릎으로 올라간다. 기도로 간다. 그 말입니다. 인도의 깐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가 없었으면 오래전에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 무저항주의자잖아요. 그냥 맨발 벗고 다니면서 절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정말 그 성자의 삶을 살았죠. 근데 그는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벌써 나는 미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다 그 말이죠. 물론 성경은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고하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요즘에 고고학자들이 깜짝 딱 시간이 빈대요. 왜 이 시간이 빈가? 아얄란 골짜기에 달이 머물러 있던 시간, 태양이 그 기드온이 기도해가지고 성경에 여호수아가 기도해가지고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렀던 시간이 차이가 난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신앙이 허점이 생길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이 더 놀라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오히려 성경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도 보니까 기도는 하늘을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게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었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 음성을 늘 그의 앞길을 인도에 가시는 것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별 어떤 그 모습이 없는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크지 않아도 괜찮고 일 미미해도 괜찮고 아무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을 밤낮 저질러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뭐 누구를 상처를 줬다, 뭐 또 누구를 또 넘어지게 했다. 아주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 뒤치다거리 하러 다니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무슨 일들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기도해서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고 바울도 기도해서 닫힌 옥문이 열렸죠. 하나님이 거기 분명히 기록됩니다. 지진이 옥토를 움직여버렸대요. 여러분 아무리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리고 성도 이
1m의 두께로 이중으로 돼 있는 성이에요. 얼마나 단단하게 쌓아놨으면. 그게 곡괭이로 한다고 1m가 넓은 그 세면 덩어리가 깨질 줄 압니까? 안 깨지죠. 하나님이 지진으로 와르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요즘으로 가능하죠? 호텔도 무너지고 지진으로 뭐 8도, 9도 하니까 뭐 빌딩도 그대로 다 주저앉아 버리고 그까지 이렇게 두껍게 해놓은 거 뭡니까? 호텔 큰 부피도 지진으로 싹 다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진으로 옥토가 무너져 가지고 다 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기도할 때 로마의 모든 부패의 문들이 다 요동을 했습니다. 존 웨슬러가 기도할 때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켜내고 말았고, 조지 밀러는 기도로 그가 한번 메모를 해봤나 봐요. 이 기도에 또 했더니 응답받고 이 기도에 응답받고 했는데 조지 밀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다 기록해 놨다면 정말 수천 번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았을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70년도 후반대인가 우리나라의 경제난이 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노동자들이 많이 돈 벌러 떠났어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서 집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성전에 가서 밤에 철야하면서 우리 남편 이번에 그것도 발탁이 돼야 가니까 뭐 아무나 가는 건 아니잖아요. 데리고 간 인원이 정해졌으니까 꼭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2달을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번에 내가 합격해가지고 사우디에, 그때만 해도 사우디에 갔다 오면 한 달에 돈들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갔다 오면 집을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게 되겠지 했는데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다 뽑혀가고 자기 남편만 떡 떨어졌더래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말할 명분도 없고 남편한테 말할 명분도 없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남편만 뚝 떨어져가지고 못 가게 됐대요. 그래갖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셨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했더니 2달 후에 먼저 보낸 사람들을 감독할 지휘자 몇 사람을 뽑는다 하더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낙심이 돼갖고 그때도 떨어진 사람이 지휘자 뽑는데 뽑힐 리가 있나 하고 기도도 안 했대요. 그런데 지휘자로 보내려고 그 본사에서 그 사람을 그때 빼놓은 거였어. 그래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2달 먼저 가서 받은 월급, 이 사람은 가서 현장 감독이고 지휘자이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의 월급을 3배를 더 받는 거예요. 2달 늦게 가가지고 2년 동안 3배의 월급을 더 받았으니 그 먼저 간 사람이 200 받았으면 이 사람은 600을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안 하신다니까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쌍둥이 빌딩 거기에 난 너무너무 신기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3,000명,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간증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세종대학교에서 어느 기도팀들이 세종대학 강단을 빌려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그 주간에 뉴욕 맨하탄 스카이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세종대학교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다 이제 뭐 팜플렛을 찍고 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떠나가지고 거기 가서 그 빌딩이 높으니까 물론 엠파이어 스트리트 빌딩에 이렇게 올라가서도 보니까 전체 록펠러가에 10몇 개의 빌딩이 한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102층이면은 우리 빌딩 개념으로는 별로 안 높은데요. 63 빌딩 높이가 아니에요. 이게 한 층 빌딩 높이가 엄청 높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40층 높이 같아요. 한 층 높이를 이렇게 높게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102층이지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세종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우리 학교 갑자기 학생들을 긴급 소집해가지고 행사가 있어서 강단을 못 빌려주겠다. 비행기 표 문제가 와버렸죠.
이제 부르쇼 다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제 떠나기로 한 게 다 차질이 와버린 거예요. 이제 비행기표는 일주일 저희면은 몇십 프로 디스카운트 받고 다시 환불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못 가게 돼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몇 달을 준비했는데 우리를 그곳에 못 가게 되다니요. 근데 자기들이 가서 스카이 라운지에서 밥 먹기로 한 날 그 아침 9시에 연기가 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몇천 명이 수장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늘이 지금 우리 거기서 스카이 라운지에서 밥 먹을 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가 늦어진 건 낙심하지 마세요. 더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만 본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니까요. 벌써 그 중동에서 비행기를 가지고 저 쌍둥이 빌딩을 파괴해야지.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또 왜 하나님 안 막아주셨냐? 여러분,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 촛불 시간을 다 없애버리고 미국이 교회가 다 텅텅 비고 젊은 애들이 산으로 들러가고 교회에 가면은 노인들만 앉아있고 쌍둥이 빌딩에서 그 엘리트들, 인재들 거기요, 우리같이 뭐 교養한 사람은 죽지도 못해요. 거긴 다 머리가 샤프해야 되고 젊어야 되고 세계의 비즈니스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최고의 탑 클래스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용한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그런데 갈 기회도 없거니와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근무할 그런 주제도 못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거기가 완전히 얼마나 경악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일주일 늦추더니 쌍둥이 빌딩이 있었으면 그날 아침에 그들이 거기서 고스란히 수장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늦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히려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응답답게 해야지. 가가지고 그 위에서 몇백 명이 스카우라운지에서 밥 먹다가 다 불로 타 죽었대. 그것이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 얼마나 부르셔 찍어놓은 거 몇백만 원 손해봤죠. 또 비행기 표 물론이라고 또 30%씩 손해봤죠.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야 그게 문제냐? 너희가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간증하기를 무슨 행사를 앞에 놓고도 날짜가 변경되거나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고 묻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구나. 감사한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주시려고 우리에게 꼭 응답해서 유익한 때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십니다. 부족한 사람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신방하고 제가 좀 성격상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선할 일이 옛날에 어려울 때는요. 내가 그 다비다 성경을 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도울 수는 없다면은 부자촌에 가서 옷들을 다 갖다 가난한데 나눠야지. 아침부터 이 목이 딱 부러질 정도로 그걸 여다가 가난한 그 마을에 가면은 한 달에 2번씩 옷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내 것은 못 줘도 그래도 여러분 봐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는데요. 깨끗이 하고 가면은 문 열어주고 나 헌옷 좀 달라고. 이 사람이 헌옷 입을 사람 같지는 않는데 다 내줘요. 그래서 가난한 데 갖다 나눠줬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말 파티하는 날이야. 자기들은 그것도 가서 어디서 다 그래도 부잣집도 입들 옷들이니까 좋은 옷들이에요. 내가 그 다비다를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야지 뭐 지금은 내가 이러니까 뭐 조금 내가 뭐 늘어지게 자고 뭐 지금 이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우리가 망각되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찾아서 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이 길어져서 네 번째까지인데 세 번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충성하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적은 일일수록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적은 일일수록. 마태복음 25장 27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시편 101편 8절에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